누가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 죄사함을 받은 여자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사함을 받은 여자의 감사. 다시 한번요. 죄사함을 받은 여자의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신학자들 대부분이 아마 두 가지로 갈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것인가, 아니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자가 아닐 것인가,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그 여자의 신앙도 알지 못하고 그걸 이제 핍박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뒤에 가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는 것처럼 죄 많은 여자가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36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바리새인이 36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이름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 초청을 했다고요?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거 보게 되면 그래도 뭐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 가서 이제 비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이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식사 자리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비유에 맞지 않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대신방 중입니다만, 아무에게나 자기의 그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나 무엇인가 좀 가까운 게 있는 사람에게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이 바리새인도 이 여자에 비해서는 비할 때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많이 양보해서 그러한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사람으로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평생의 재산일 것 같아요. 한 옥합의 향유,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그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찬송가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여기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있는 7장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 일명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드렸던 그 한옥합의 향유를 깨서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그랬고, 뒤에 가서 이제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 나와 있는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옥합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베다니 마리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죄 많은 여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유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고 매우 값비싼 그런 기름이라요. 석회석의 제가 찾아보니까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석재로 그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에 향유를 담아서 밀봉을 합니다. 도자기로 비슷하게 석재로 만들었으니까 도자기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위에 있는 걸 탁 쳐요. 향수를 써보시는 분 여자분들은 더 잘 쓸 거예요. 탁 치면 이제 이거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결혼식 할 때 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렇게 할 때 귀중할 때 딱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 향유인데,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38절이죠. 38절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 뒤로 갔어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안 거지요. 뒤로 가서 그것도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니까 뭐부터 났냐면 눈물부터 났던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감격과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라고 하면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로 살아갈 뻔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자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한옥합의 향유를 누구에게 부어드렸다고요?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아깝지가 않죠.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깝지 않은가? 막달라 마리아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으면 7 귀신 들려가지고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그 벌건 대냐 백주 다느냐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여자로 평생을 살아갈 뻔했다고요. 가늠하던 여자라고 간다라고 하면 그 모진 사람들의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드리는데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돼 있어요. 눈물.
그리고 또 그 발을 적시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 됨됨이의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예쁘게 꾸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들도 아마 정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강 짐작이 나오고, 근데 머리 상태가 어수선하고 그냥 이렇게 산발로 다니고 메탈하는 사람처럼 막 산발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도, 그 생각하는 것도 다 그럴 것이라고 대강 짐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발에 뭐를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발을 맞춰보신 적 있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이 있다. 자,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이 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셔. 손 들으라가 안 들을 테니까 안 보이게 발로 한번 들어보죠. 있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그 남편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이 있다. 없지요? 아마 없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 근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랑 똑같이 생긴 아들과 딸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다 해봤을걸? 저도 해봤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헬라어 원어가 참 중요한데, 입을 맞추다는 이 말이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숨이 차도록 계속해서 입을 맞추다. 이건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발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담은 그 묻은 그 발에다 이 납작업들을 머리털로 닦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발에 계속해서 여자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왜 아이가 하나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건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고, 제가 40에 우진이를 얻었어요. 이삭도 아니고. 얻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외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더 잘 아시겠죠. 40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좁은 침대에서 같이 잘 때에는 가운데다가 놓고, 어렸을 때는 그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저희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진이 뽀뽀 공격 한번 할까? 뽀뽀 공격? 그리고 가운데다가 아이를 놓고 엄마 아빠가 둘이서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걸 보면 이게 손으로 막 가리면서 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지금은
지금 요 근래에 한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라 할까요? 싫어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왜 그러냐고. 남사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 자식의 사랑도, 사직에 대한 사랑도 그럴진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걸 이 여자가 깊이 깨달아서 물질적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게 붓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계속해서 뭐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앞에 이어져 있으니까 이사야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많은 재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감사를 표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지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보시기에는 39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그 여자의 신앙과 사랑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9절이죠.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자기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낱 뭘로 생각을 하고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하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심령에서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바로 알았을 것이고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제재를 했을 것인데 이걸 두고만 보고 있으니 자기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그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뿐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일종의 뭐 선생님 정도로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선지자나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쯤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 많은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시면 그 이름을 아는 자들, 즉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예. 그 맨 끝에 하반절쯤에 그랬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은 믿고 영접하고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죄를 사함을 받았던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얻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 그건 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건 뭐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남편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하면 안 되죠?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예. 아직 결혼 안 하신 그 총각분과 처녀분들은 얼른 결혼하셔요.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편분들도 얘기 잘 하셔야 돼요. 평생이 좌우됩니다. 아내분들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조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요? 네, 그럴 줄로 알아요. 저는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게 나오겠지요? 예, 그럴 줄로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여자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과 모든 섬김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가 무한 뭐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들이 자신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의문을 품으니까 오늘 본문 돌아서 마지막 세 번째 40절에서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4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품었던 거를 다 내다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몬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베드로 아니고? 응?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뭔 질문을 하시냐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1절 42절 보시면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비유의 말씀입니다.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정정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럼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일금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주일 빼고 500일이면은 약 2년치 연봉이 됩니다. 50일이면 50데나리온이면 약 2달 정도 월급이 되는 거예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되시지요? 물어봤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바리새인 출신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43절처럼 대답하지요.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자기의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집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잘 얘기를 했다. 예수님의 그 심중의 의도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실지를 알지 못하고 물어보니까 묻는 대로 대답을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44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44절 보시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죄 많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꿀멍은 버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바,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억 달란트. 몇 달란트요? 좀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진실이 그렇죠. 저는 제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건 이 여자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요. 제가 겸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써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은 짐작이 돼요.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아끼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새로 오신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이 이 여자라고 하면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 함께 모든 걸 다 드려서 심지어는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수, 예수님의 발 앞에 뽀뽀할 수 있겠어요? 네. 지수만 가능한가 보네.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줄라고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바로 그런 일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 고마워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진 걸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게 드리는 것도 참 귀한 믿음이라고요. 정말로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게끔 하시고 할 수 있는 걸 하게끔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큰 걸 원하신다고요? 작은 걸 원하십니다. 그 한순간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여자가 깨달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자가 받았던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7절처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7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사해지는 은혜. 예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 모든 복이 다 물거품이 돼요. 다 물거품이 돼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죄가 사해져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는 뭐가 사해진 은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가, 우리 찬양대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가 무한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찬양대 우리 주의자님이 어떻게 그걸 잘 알았는지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제가 얼마나 편한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니까? 사함을 받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이제 47절 하반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예.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았어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고백이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였으니?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지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그 은혜를 지금 죄 많은 여자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48절 이하에서 선포하십니다. 48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선포죠, 선포.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사하여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여자만 알았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0절 마지막 50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떳떳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서 받는 가장 큰 복은 뭐가 사해지는 복이요? 죄가 사해지는 복이에요. 그 은혜를 이 죄 많은 여자가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사랑하시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부활절이 가깝습니다. 고난주일이 가까워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무한하신 영광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